어,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대체 왜 이러실까? 왜 이토록 내 인생을 꼬이게 하실까? 하는 분들에게, 혹은 정말 나는 힘을 다해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막상 내 삶에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궁금함을 가진 분들에게 주는 음성입니다. 오늘까지 우리는 정말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아봤지요. 저런 사람 옆에 붙어 있으면 좀 참 좋겠다 싶어서 그 사람한테 마음 주고 산 적도 있었고, 정말 돈이 한이 돼가지고 물불 안 가리고 돈 버는데 미쳐 산 적도 있었죠. 칭찬이나 인정에 목말라 산 적도 있었고, 배신이나 오해를 견딜 수 없어 살기도 했죠. 건강만 있으면은 정말 이 괴로움 다 날아갈 텐데 그렇게 하기도 했고, 이 지긋지긋한 환경에서 잠시라도 벗어나고 싶어서 정말 코가 비뚤어지도록 술도 마셔보고, 쾌락에 빠져도 보고, 또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살아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것도 나의 눈물, 또 이 깊은 목마름을 채워주지 못한다는 것을 아는 것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 전체 중심부에서 끊임없이 울려 퍼지는 소리입니다. 자세히 들어보면 다른 사람이 아닌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 누구야, 나와라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내가 그토록 간절히 듣고 싶었던 소리, 그 소리를 말씀 안에서 들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12장에 걸쳐서 있는 이 나사로의 이야기는 간략히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10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루살렘의 수전절이라는 절기에 가셨는데 하나님과 내가 하나다, 그러니까 곧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거죠. 이 말을 하니까 이 말에 격분을 해가지고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신성모독죄다 하는 거죠. 그러자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 예루살렘에서 한 3, 40km 떨어진 그 처음에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던 곳, 광야죠, 광야. 요단 강가로 피신을 합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정말 얼마 안 돼가지고 돌발 변수가 하나 발생합니다. 예루살렘 인근에는 진짜 베단이라고 하는 아주 가난한 동네가 있었는데, 그 마을에는 예수님이 정말 특별하게 생각하는 가족이 살고 있었어요. 그들은 부모도 없는 고아와 같이 살았는데, 오빠의 이름이 나사로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나사로와 여동생인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제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가정에서 예수께로 오빠 나사로가 위급하다, 죽게 생겼다 하는 그 전갈이 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예수께서는 이틀을 더 그곳에서 일을 합니다. 이걸 보고 사람들은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렇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는 정말 위험해. 그럼 말이 안 돼. 그 사람들한테는 좀 안 됐지만은 정말 할 수 없어.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일이야. 또 한편으로는 그곳에 가면 위험에 처하게 될 이 제자들은 마음에 좀 안심이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예상과는 다르게 이틀이 지난 후에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방금 나사로가 죽었다, 나사로가 죽은 것을 안 거예요. 죽었다 이렇게 말하시면서 나사로가 있는 곳으로 출발하자 이럽니다. 마치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그 시점을 맞추어서 이제 베다니로 출발하고 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편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 오빠가 병들었다, 예수께서 성경에는 이 말이 2번이나 나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자, 그게 나사로예요.
이 나사로가 죽었다, 병들었다, 이 말을 전가를 보내고서는 정말 눈이 빠지게 예수께서 오시기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게 한 이틀 길 정도 되거든요. 30-40km 정도 되면은. 당시에 길로 볼 때. 근데 그 전가를 가지고 갔던 사람이 혼자 돌아와 버립니다. 결국 오빠 나사로는 죽습니다. 예수님이 이곳에 오는 거는 위험할 거야 라는 마음이 한편에는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예수님만 오셨으면 우리 오빠를 고쳐줬을 텐데 하는 섭섭함, 낙심, 이게 두 자매에게 가득합니다. 그리고 장례를 치르면서 이 두 자매는 울고 또 옵니다. 이 여자 둘이 살아야 되는 당시의 상황에서 남자 없이 부모도 없이 살아야 되는 그 환경을 생각할 때 정말 눈앞이 캄캄합니다. 그런데 이 오빠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예수님이 베다니 마을로 들어선다 하는 소식이 들립니다. 이미 모든 게 다 끝난 후에 지금 온다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 마리아와 이 마르다의 마음에는 아무런 기대도 소망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격이 좀 단순했던 마르다는 그 마음을 꼭 누르고 예수님을 맞이하러 이제 마을 입구로 갑니다. 근데 마리아는 집에서 한 발짝도 안 나갑니다.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한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 그 마르다 또 예수님과 마리아의 이런저런 이야기가 오간 후에 이야기는 이렇게 전개됩니다. 39절, 43절, 44절 오늘 읽은 본문이죠. 39절에 이렇게 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대에는 좀 부자들만 그런데 부자들은 이게 굴을 파고 굴 속에 시신을 이렇게 집어넣는 방식으로 장례를 치릅니다. 그리고 굴 입구를 돌로 막아놓습니다. 이제 뭐 짐승이나 이런 것들이 와서 해치거나 할 수 있으니까 큰 돌로 이렇게 막아놓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 시체 썩는 냄새가 밖에까지 난다 이거죠. 43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말이 있고 43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나사로는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이제 11장이죠, 여기가. 12장에 가면은 이 기적으로 인해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러자 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이 종교 권력의 위협을 느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본격적으로. 뿐만 아니라 이 엄청난 기적의 주인공 누구죠? 나사로. 나사로를 보고 사람들이 믿고 있기 때문에 나사로까지 죽여야 되겠다 하는 그 계획을 본격적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이것이 계기가 돼서 나사로가 살아난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그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요한복음이 21장까지 있는데 이게 중심부 중에 중심부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어쩌보면 가장 깊은 이야기를 하는 게 요한복음인데 요한복음의 가장 중심부에 있는 이야기가 이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은 그날로 매장을 합니다. 아마 시체가 날이 더우니까 시체가 바로 부패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하고 관련이 있겠죠. 근데 장례식은 유대인들은 7일간에 걸쳐서 장례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처음 3일 동안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 사람들은 믿냐면은 3일 동안은 죽은 사람의 영혼이 아직도 그 시체 위에 머문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은 무덤을 지켜보다가 이제 4일째가 되면 이제 완전히 죽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찾아온 나흘째는 인간적인 모든 기대가 사라진, 그러니까 죽음 넘어 죽음이에요.
죽었는데 혹시나 살 수도 있는데 이 모든 것이 다 끝난 날, 모든 소망이 진짜 다 끊어진 시간, 바로 이때 예수께서 이 가정에 찾아왔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의 가장 깊은 필요, 가장 깊은 목마름, 이 칠흑 같은 인생의 어둠은 오직 예수께서 오실 때만 채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애를 써고 아무리 고생하고 아무리 꾀를 내봐도 소용없습니다. 사람으로 안 되고 아무리 환경을 바꿔도 채울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를 만날 때, 예수께서 내 마음에 오실 때, 그때만이 썩은 냄새, 죽은 냄새, 그것을 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대체 언제 오시나? 그 오시는 때를 한번 잘 들여다보십시오.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째입니다. 모든 소망이 끊어졌을 때, 죽음 정도가 아니고 죽음 넘어 죽음, 일말의 기대와 소망, 그것이 다 사라질 때 그분이 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말하자면은 내가 아직도 뭔가를 해보려고 하고 해볼 수 있다고 하는 상황에서는 그분은 오실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해볼 수 있는 거 다 해보고 내 자아가 완전히 죽은 후에, 그래서 그 자리를 비켜줄 때만 예수께서 그 자리에 오실 수 있다. 그때 그 음성이 들릴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이 음성을 누가 듣냐면은 죽은 나사로가 듣죠. 죽은 나사로가 듣습니다. 내 안에 아직도 시퍼렇게 내가 살아있을 때, 내가 누군지 알아? 이거 왜 이래? 나 아직 안 죽었어. 내가 아직도 붙들고 의지하는 것이 있고, 내가 아직도 드러내고 싶은 그 무엇이 있을 때, 내 안에서 큰 소리가 나고 있을 때, 내 안에서 이렇게 소리치고 있을 때는 이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천지가 진동하는 것처럼 예수께서 큰 소리로, 하나님이 큰 소리로 외쳐도 이 소리가 내 귀에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는 들리지 않는 소리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믿음은 현재라는 겁니다. 사실 본문에 나오는 마르다와 마리아는 사실 우리랑 아주 비슷합니다. 이미 예수에 대한 꽤 근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입으로는, 말로는 그럴듯한데 다른 사람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실상은. 그 이유가 뭘까요? 마을 입구에서 예수님과 마르다의 대화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르다는 과거의 믿음하고 미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 오빠가 병들었을 때 오셨다면 그러면 살릴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그때가 지나버린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먼 미래의 심판 날에 우리 오빠가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뭐가 빠졌을까요? 지금 현재가 빠져 있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과거에 대한 그 과거에 믿은 믿음의 단계에 머물러 삽니다. 또 믿음을 죽어서 천국 가는 거로, 혹은 또 지금 말고 나중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거야,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일단은 당분간은 내 생각대로 살겠다, 그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과거와 미래는
예수 안에 살겠다. 그런데 현재는 내 방식대로 살겠다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한계 안에 가둬놓고 삽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변화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이 바로 죽은 상태다 라고 말합니다.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중이다 라고 말해줍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라는 부름에 지금 바로 나와야 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유로운 상태가 되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자유로워 지금 속고 있는 겁니다. 천국은 다른 게 아니에요. 부활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내 이름 누구야? 내 이름을 부르시며 나오라는 음성을 따라 살 때 그때 이미 천국은 시작되는 겁니다. 나는 이미 부활의 삶을, 그 부활의 생명을 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믿음은 과거나 미래가 아니고 현재입니다. 나이가 많건 적건, 신앙생활을 오래 했건 적게 했건 중요한 거는 오늘, 바로 지금, 나사로야 나오라. 그 음성을 듣고 나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사로야 나오라. 이제 자기 이름을 거기다 넣어서 한번 해볼까요? 누구누구야 나오라. 유상신아 나오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기 이름을 넣어서 유상신아 나오라. 하나님이 나오는 게 아니고 누가 나오나요? 내가 나오는 겁니다. 내가 듣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지금 바로 내가 나와야 할 곳이 어딘지, 내가 나와야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와야 할 습관이 혹시 있나요? 내가 지금 끊고 버려야 될 관계가 있나요? 그 음성이 들리는데도 여전히 미적거리며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뭐가 있나요?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동하는 것은 먼 훗날이 아닙니다. 누구야 나와라. 부르시는 그 예수의 음성을 듣고 나오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 음성을 듣고 나오기를 결단하는 순간에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견고한 진들이 초토화됩니다. 그 찬란한 빛이, 빛이 오는데 어둠이 있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 빛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 음성 듣고 나오면 인생 풀립니다. 그 음성 듣고 나올 때, 결단할 때, 그 어둠의 관계를 청산할 때, 죽은 행동들을 청산할 때, 어둠의 일들을 거부할 때,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정말 질적으로 다른 인생이 정말 영원히 자유롭게 새털처럼 정말 풀려갑니다. 천국은 다리가 없어도 갑니다. 팔이 없어도 갑니다. 눈이 없어도 가고 돈 한 푼 없어도 갈 수 있습니다. 자식이 없어도 가고 내가 가진 지식이 없어도 갑니다. 죄가 아무리 많아도 갑니다. 그러나 이것 없이는 못 갑니다. 나를 부르는 예수의 음성을 듣고 나오지 않는 자는 못 갑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피 묻은 옷으로 삶을 바꿔가지 않는 자, 그 피 묻은 옷을 입고 살지 않는 자, 들어가지 못합니다. 바라기는 이 한 시간, 또 이 한 주간 예수께서 이미 나를 찾아와 부르시는 음성을 듣는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사람 의지하고 환경 바꾼다고 해결할 수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 풀려고 하면 할수록 인생 꼬여갈 뿐입니다. 오직 예수께서 오실 때 풀립니다. 내 모습이 얼마나 더럽고 내 죄가 얼마나 큰지가 아니라 그 어떤 죄도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를 바라볼 때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도 안 풀리는 이유를 알고 싶거든. 누구야, 이제는 나오너라.
그 소리 듣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와 보십시오. 누구야 나와라 부르시는 그 예수의 음성, 나를 아시고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내 이름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고 절망의 자리에서 또 욕망의 자리에서 나를 죽음의 상태로 몰아넣고 있는, 나를 안진뱅이 만들고 있는 그 사람, 그 사건, 그 자리에서 예수께로 걸어 나오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